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가 있었죠. 오늘 그 얘기를 9장에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8장 뒷부분, 8장의 마지막 단락하고 9장의 첫 번째 단락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8장이 뭐였죠? 광교였죠. 뭐였죠? 교가? 교만 경계. 그때 교만은 특별히 어떤 교만을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때 너희가 내 힘으로 얻었다. 이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되었던 것이지, 너희가 힘이 있어서거나 너희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거나 너희가 어떤 지혜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특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은 게 아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다. 근데 너희가 착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얻게 된 그 가나안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8장에서부터 하는데 9장 첫 단락도 그거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내가 얻게 된 게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내 심성이 착하고 내 하는 행위들이 착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복을 얻었고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에 맞질 않는 거죠.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와 기독교인이 구원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들을 내가 착하기 때문에 얻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모세도 딱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끌어들여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 교만이다.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착한 사람은요 자기를 착하게 안 봅니다. 좀 덜 떨어진 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착한 줄 알아.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가 항상 교만하게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아이고, 나는 항상 기도가 부족해, 이럽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그냥 기도 생활이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에 잠겨 살려고 정말 그 영성을 관리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내가 항상 부족할까?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할까? 왜 항상 이게 모자랄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된 줄 압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결론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 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어떤 그 트렌드가 뭐예요? 자기 잘났다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잘났다로. 그죠? 자기 잘났다로. 자신감, 어떤 자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지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남처럼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로 살자. 이게 좋은 말인데 이게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남용이 될 때가 많고 악용이 될 때가 많아요. 뭐냐? 자기 도취해서 사는단 말이에요. 자기 도취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고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따라가야 될 보편적인 어떤 사상이라는 것, 보편적인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것, 보편적인 어떤 삶의 처세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성, 그 보편성 안에서 너 다르고 나 다르니까 각각의 개성대로 살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상대주의죠. 포스트 모던의 그 특징이 아주 극단적인 상대주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보편성이라는 게 없어요.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모두가 따라가야 될, 인류 전체가 따라가야 될 보편적인 철학, 보편적인 어떤 사상,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무조건 상대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이 있거든요. 보편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따라가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는 예수 생각이고,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이고, 심지어 여러분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그 사상이, 제가 자꾸 포스트 모던에서 죄송한데, 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진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물론 목사 생각일 수도 있죠. 목사 생각도 있죠. 한 사람이 신자고 한 사람이 개인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을 말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한 개인의 생각, 한 목사의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신앙에, 개인적인 신앙은 존재할지 몰라도 어떤 신앙이 존재를 못해요? 공동체적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공동체적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각각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보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보편적인 어떤 삶의 모습 안에서 개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극단적인 개성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보편성을 깨트린 교회잖아요. 대표적으로 모두가 자기의 은사, 자기의 어떤 개성만을 추구할 때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개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자기 사생활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사생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를 다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주일날 예배는 가지만 결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디 교회로부터도 절대로 이렇게 내가 어떤 관리나 교육이나 단속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타치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타치받는 걸. 교회로부터 통제받고, 교회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이드받고, 교회로부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제시받아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치받는 걸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또 배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라가야 될 신앙적 가르침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 사생활에 대한 신앙도 이제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착함으로, 자, 8장 부분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였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착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착함이 절대로 아니고 뭐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은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해놓고도 속으로는 이제 뭐예요? 그래도 요만한 건 내가 조금 뭔가 보태야 되겠지. 그래도 주님이 뭔가 하여튼 찾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거는 주님의 은혜라는 말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내가 보탤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조건인가요?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은 원인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의 도구, 받아들이는 도구야. 통로야, 통로. 그래서 하박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말미암아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야? 때문에예요? 때문에? 아니죠. 통해서죠.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리라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때문에라는 말과 통해서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때문에는 조건이에요. 통해서는요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자면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은 뭐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 받아들이는 인간 편의 행동을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요?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조차도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거 다 네가 능력이 있거나 네가 착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다. 뭐냐? 주님의 뭐로 이루어졌다? 은혜로 이루어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 천국 못 갈까봐, 나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봐 벌벌벌 떨고 염려하는 것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해방되셔야 된다고요. 예,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런데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을 얻은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의 착함이 아니고 먼저는 주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다 보니까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에 착안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되죠. 그런데 그 성취도요,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그 성취가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15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최초의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너의 자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내가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만큼 아직 충만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예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어요. 뭐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가나안의 죄악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 심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이 어느 누구에게는 괴로운 거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는 뭐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아직 심판할 만큼 죄가 아직 가득 차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이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 그만큼 연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착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 합시다. 약속하셨다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만 어떤 그 조건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신 약속을 성취할 만큼 그 조건이 무르익질 않아서, 충족되질 않아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의 열매는 자꾸 이게 말하자면 이게 연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놓고 기도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어떤 믿음에 내가 확신이 있는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이 자꾸 미뤄지고 있다면 나의 어떤 다른 조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되죠? 패하죠. 그 어려운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을 했는데 오히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한테는 가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패배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봐도 아이성을 당연히 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못했어.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은 이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정도였다면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이스라엘이 이겼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겼어야 되는 싸움. 예? 북한하고 축구했잖아요. 축구. 그럼 국가대표가 나가서 저기 축구 제일 잘하는 저기 브라질하고 붙었어. 근데 브라질이 이겼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브라질이 이겼어요. 근데 의정부 동네 조기 축구한테 졌어. 국가대표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축구들을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 브라질을 이겼는데 의정부 조기 축구한테 졌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바로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의 패배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럼 왜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조건 하나가 덜 충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예. 죄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에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게 해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거를 충족시켜 갈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하고는 달라요. 구원하고는. 구원은 조건 없이 값 없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응답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응답이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좀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걸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11절 12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주홍색으로 칠하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지금 모세의 일관된 주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얻을 텐데 이거는 변함없어. 절대로 이건 이루어져.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을 텐데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교만하지 마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제발 복 받아서 잘 됐을 때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왜냐? 그럼 바로 망하거든요. 바로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설득력.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 너는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속으로 아이 됐어요. 모세 선생님,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아우 지겨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계속 교만했고 니들은 계속 하나님을 속삭였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속으로는 이제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속썩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결심하고도 그렇게 말해놓고도 금세 그냥 배신하고 금세 그냥 마음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발 너희 자신을 좀 알아. 이런 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 기적을 맛본 것이고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막 만나도 먹고 막 하늘에 만나도 먹고 막 별 기적을 당해 먹고 마라에서 물도 마셔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그 기적들을 맛보면서 왔지만 결국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그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보이자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너희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종족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너무 자신하지 마라. 나 이제 내가 결심했으니까 이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자신하지 마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심은 잘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그럼요. 아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놓고 단 며칠도 안 가. 금세 어려워지면 이런 하면서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3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인간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속삭였던 것처럼 너희도 언제나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머물면서 율법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주신 다음에 율법도 손수 하나님 쓰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수 글씨를 써서 글씨를 쓴 성경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다른 건 다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글씨를 써서 딱 써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내려가 봐라야. 네 백성들 지금 타락하고 난리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참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보면은 내 백성 그랬는데 여기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백성 그러면 네 백성. 모세 네가 이끌어낸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다른 거예요. 죄 지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치면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완전 관계의 단절이 있죠. 그렇죠? 관계의 단절이 있죠. 그러나 신자는 관계의 단절,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취소되는 호적이 바뀌는 그런 관계의 단절은 없지만 무슨 단절이 있어요? 교제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신자라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뭔가 자기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은 가졌지만 교제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성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 봅니다. 내려오니까 자 16절 지도표 시작해. 16절.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까지 다 들고 이제 하나님 빨리 내려가 보라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출애굽기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죠. 막 춤추고 잔치를 아주 파티를 벌였어. 축제를 벌였어.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건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결국 자기의 즐거움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막 떠받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온데간데였고 그냥 막 퍼마시면서 놀면서 아주 자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막 즐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즐거워지는 막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은 채 그냥 내가 막 만족되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막 방방 뛰고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상보다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 내 즐거움, 나의 만족, 이것이 항상 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된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늘의 뜻은 관심 없고 그저 땅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 지금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하셨듯이 내가 이 민족 쓸어버리고 이 지금의 백성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또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일 동안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이제 18절부터 있죠. 18절부터 18절. 자, 19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19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기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를 건국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웠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애원,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우리 구역장님들, 중직자들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가 제일 두려워할 게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멸망당할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구역장 같으면 내 구역 식구 저렇게 믿음 생활하다, 저렇게 신앙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텐데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저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저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면 정말 저거 큰일 날 텐데, 이거를 구역장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음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 있어요. 내 가정의 일, 내 개인의 일에만 막 몰두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것 같은 그 지체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 지체의 믿음이 똑바로 세워지도록 내가 그 지체를 해서 울며 주님 앞에 철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에덴 교회에는 필요한 법입니다.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뭐가요? 당신들이 죽을 것이. 그래서 매달렸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매달림을 애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자 자리에 서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달라요.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도 일찍 말씀하셨지만 이방의 세상의 지도자들은 높임을 받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서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교회 안의 지도자는 뭐 하기 위해서?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만약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죽도록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는 직분이라면은 그 직분 때문에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우 저렇게 저기 안수집사 되면 아우 막 죄송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는 모습 보면 아이고 나 저거 못돼서 시험 드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어느덧 교회 안에 직분이 명예가 돼버린 명예가. 그러니까 물론 명예죠. 그러나 세상적 명예와 같아버린 거예요. 아니요. 모세와 같은 마음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니? 너희 하나가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 하나가 아플 때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더냐? 너희 하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더냐?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요. 우리 중직자들, 구역장들, 여러분 나의 섬김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구역을 섬기고, 내가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을 섬기고,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물론 훌륭해요. 우리 에덴교회, 우리 구역장들, 중재들 훌륭해요. 그러나 이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봅시다. 내 지체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무관심하거나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이 말 했다가 괜히 저 사람하고 사이 안 좋아져. 뭐 다 신앙생활도 지팔자지 뭐. 아이고 지복치가 차는 거지 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누구도 죽지 않고 누구도 다 구원받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기억해. 자, 중보의 기도가 또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도 뭐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합니다. 22절, 23절 나치판 표시해 봅시다. (22절) (23절) 나치판 표시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6절 이제 마지막 표시인데요. 26절 망원경 표시하고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26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시작.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진짜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안고 40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제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색인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그때 금송아지 사건 뿐만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나머지 몇 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베라에서. 이 다베라는 무슨 사건이 정확히 모르지만 이때 무슨 원망의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의 말하다가 여기서 불사름 당했지 않습니까? 마사, 여기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여기서 또 이제 매맞지 않았습니까? 또 기브로 핫다와, 이거는 우리가 그 만나 사건,
하나님이 하도 만나만 먹이니까 아우 지겨워요. 하나님 그냥 만나 이제 냄새도 맡기 싫어요. 좀 고기 좀 주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좀 특별식 없어요. 특별식 맨날 그냥 김치에다 밥만 주셔. 우리 좀 특별한 거 좀 먹어. 이렇게 원망하다가 이제 혼났던 데잖아. 이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특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마음 아픈 게 니네 특기야. 그러니까 혹시 가나안을 얻더라도 내 힘으로 얻었어. 내가 착하기 때문에 얻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삶의 지점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어디에서 도와주신 걸까?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악한 것들 그냥 다 치시지. 그냥 저기 못된 놈들 그냥 다 죽이시지. 그러면 그냥 살기 좋은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도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 바로바로 치시지.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로바로 치셨으면 당신도 그때 죽었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졌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쳤으면 그 바로바로의 명단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 살리시려고 저 사람까지 지금 살려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심판하기 시작하면 나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 안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까지 내가 용서할 때가 있어요. 둘을 앉혀놓고 한 놈만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라 핫다와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자리예요. 죽을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어떻게 하셨다? 은혜로 다 품으면서 모든 자리를 지내오신 거고 가나안까지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내 인생 거기에서 그 삶의 지점에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어떤 사건에서 내 인생이 끝났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믿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은 인생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못 깨닫고 여전히 원망하면서 또 예전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반복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건 뭐냐? 그거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당장 뭐가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하고 당장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생겼어도 불안과 원망 속에 빠지다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 믿고 끝까지 견뎌보자.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는 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유가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지막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불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을 못 다스리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릴 때 옛날처럼 3세기 때처럼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십자가에 매달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 삶의 불안입니다. 불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불안을 조장할 때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물질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해놓은 게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뭔가 내 인생이 더 나아진 게 없어 보이게 만들면서 이 좌절감이 오고 그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자꾸 이상하게 떠나게 돼요. 이게
불안을 다스리십시오. 따라합시다. 불안은 기도할 시간이다. 불안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안을 묵상하면 계속 두려워집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시간이구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불안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불안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불안해요. 부자는 부자대로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안한 거예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불안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불안한 거예요. 문제는 불안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불안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법을 내가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평화로울 때 주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섬겼더니 주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사단이 나에게 불안을 줄 때,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로, 들려지는 것들로 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 이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말 걸음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